야곱은 그 이름대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남의 뒤꿈치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더 거짓에 능숙한 존재가 있으니 곧 사단이지요.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주 본질을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과 야곱의 거짓말이 같으냐? 거짓말은 똑같지요. 그러나 그 거짓말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단의 거짓말의 목적은 우리를 꿰어서 사단의 회에 들어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야곱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요. 야곱의 거짓말은 일시적이었다고 하면, 사단의 거짓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결국 그 거짓말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반열에 분명히 기록된 야곱은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찾아라는 그 현실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과 형이 아버지로 받게 될 축복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형은 남자답지, 장남이지,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받지, 나는 그렇지 못하지 라는 상대적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향적 성격은 좋고 내향적 성격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그래서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약 16가지가 나오는데,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격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좀 크게 해주세요. 내 성격은 좋은 성격이다. 예, 나쁜 성격 없어요. 뭐 내향적 성격은 좋은 성격, 외향적 성격은 나쁜 성격, 외향적이 좋고 내향적이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언행에 대해서, 타인의 언행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한 삶의 지혜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에서는 자신의 삶에 안주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분이죠. 예, 작년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저서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것은 그리스어인데 목표,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텔로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과거로 밀어내기보다는 앞에서 미래로 끌어당기신다는 것을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지만 나를 미래까지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넌 필요 없다라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야곱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의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미래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 축복의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아직도 자식을 이기고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도 철이 들든 부모입니다.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은 벌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두면 형 에서가 그 분노로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이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아비가 어미가 그것을 그냥 방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외삼촌, 이제 라반, 그죠? 리브가의 오라비죠. 그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조보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피신시키자. 그래서 45절에 보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런 아주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외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피난하러 갑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내를 얻을진데 그 외조부 가문에서 아내를 꼭 얻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에 내 짝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며느리도 얻고 또 사위도 얻은 분들이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며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위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야곱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28장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10절 말씀 28장 다시 읽습니다. 시작. 브엘세바는 지금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란도 나오지만 밧단 아람이라는 지명도 나오거든요. 밧단 아람, 밧단이라는 뜻은 평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밧단 아람 하면 아람의 평야 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큰 지방의 이름이 밧단 아람이고, 그 밧단 아람 속에 있는 작은 성읍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브에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의 남자 기준으로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걷는다고 하면, 꾸준히 다치지 않고 걸으면 약 한 달간 걸리는 아주 장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브에세바에서 오늘 여러분 찬송했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갔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 어디냐면 루스입니다. 루스.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루스라는 것을 벳엘, 엘 하면은 엘로힘의 약자고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야곱이 베델로 고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에세바에서부터 루스,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며칠 정도 걸어갔을 것 같아요? 약 빠르면 3일, 많으면 4일 정도 걷다가 길에서 야곱이 노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는데 야곱이 무엇을 덮고 잤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베개 하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는 그 믿음의 선조였던 야곱이 그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베개를 베고 자는데 뭘로 베개를 삼았다? 돌로. 예. 여러분 태어나서 벨 것이 없어서 돌로 베개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딱딱한 돌로 베개를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그만큼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 야곱의 도피길은 고단한 길이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가야 되는 슬픈 길이고 힘든 길이고, 혼자 가는 길, 어떤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지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오늘 또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 1000대예요. 1000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심각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불의함, 그 잘못됨, 지금의 완고함,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 가운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7살짜리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꾼다고 예고한 것도 아닙니다. 꾸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꿈을 꾸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셉에게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냐, 그의 삶을 보면 그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마음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금방 임했습니까?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잠이 무슨 달콤한 잠이겠습니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거든요. 평안할 때는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왜 꿈을 꾸었을까요?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잘나서? 아니에요. 야곱은 분명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그 야곱의 사다리 그림을 캡처를 했는데요. 루터 성경에 16세기에 제작된 거죠. 야곱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가만히 보면 야곱은 돌베개를 자고 있고 그 계단이 지금 하늘에 사다리가 이렇게 닿고 있잖아요. 우리는 야곱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야합하고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그저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 비열한 인간으로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류입니다. 야곱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느냐? 야곱의 모든 사람이 가짜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거짓말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운데 때로는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말할 때가 없습니까? 타인을 향하여 잘못된 비난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함께 하시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사다리를 묵상을 하니까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말씀해 보면 분명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패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타르굼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놨는데,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느냐? 이것은 내리락한 것은 야곱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르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천사 2명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천사 2명에게 그냥 피해라고만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이 천사 둘이 그만 하나님의 기밀을 롯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롯이 피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누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에게 벌을 주어서 120년 동안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을 지켜주느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루스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만 올라와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가 하늘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야, 그 야곱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 야곱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직접 가서 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도 내려가 봐라. 그래서 올라가는 천사는 야곱을 보고 지금 올라가는 천사 오르락, 그리고 또 그 하늘에서 야곱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내려오는 천사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없지만 해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다리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쌓아 올리다,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인데, 이 살랄에서 왔어요. 살랄, 경사가 있는 계단, 돌을 쌓아서 올라가는 계단, 그 영어로 하면 stairway.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층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다리, 레더 또는 stairway, 층계.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사다리는, 이 층계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았나?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본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계단을, 천국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접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접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나? 이 사다리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러한 해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위에서 마치 야곱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초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언약, 시작. 세 번째 언약,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야곱, 사기꾼 야곱, 두려워하는 야곱, 그 야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을 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시적이죠. 부모님도 일시적이요, 아내도 일시적이요, 남편도 일시적이요, 자녀도 일시적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애프터데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소울, 그 영을 책임져 주실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도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권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네 번째 이유, to be continued next on Sunday service.